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한 거 잠깐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그 목적이 있고 또 쓰임 받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에 우리 인간들도 목적이 있고 목적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그지글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목표를 가질 때에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며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목적, 1년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이 눈썹 있죠? 눈썹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뭐 여자분들이야 예쁘게 보이려고 눈썹에 이렇게 뭐 색칠도 하고 그러지만 이 눈썹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눈썹이 없으면 여러분 머리에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땀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눈이 따갑고 아프고 해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제가 눈썹이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땀을 흘리면 이 땀이요, 눈썹이 없으니까 쭉 그냥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요. 그럼 눈이 따가워서 눈 뜨지도 못하고 참 힘드는데 이 눈썹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만드셨구나. 어떻게 됩니까? 땀이 흐르면 눈썹을 타고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따갑지 않고 계속해서 눈을 뜰 수 있고, 뭐 단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목적, 인간의 좋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목적 속에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분쟁이 많고 분파가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도 꽃도 시계도 모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먹고 자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이것을 간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고 그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믿음, 내 신앙, 내 것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에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 카메라에 초점을 잘 맞춰야지 선명하고 잘 나온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으실 때에 이 손 떨리는 사람들 사진 잘 찍습니까? 못 찍거든요. 초점을 잘 맞춰야 선명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적이 분명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 좋은 목적의 1순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좋은 목적은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 물었더니 헨리 포드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값싼 차, 둘째로 가장 편안한 차, 셋째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차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싼 차, 가장 편안한 차,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혼자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철한 카네기에게요 신문 기자가 당신은 재산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또다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물건을 만들면 됩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유익한 물건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또다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노벨 평화상을 탄 슈바이처는요 박사 학위를 4-5개나 가진 실력자이지만 아프리카 적도 남바레나에 가서 과거에 백인들이요 흑인들을 학대한 것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치료해주고 문둥병을 싸매주는 일을 하다가 노벨상을 탔는데요. 그는 거액의 상금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짓고 약을 사다가 치료해주는 일에 썼기에
20세기의 태양이라고 하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탄 돈으로 교회에 고급 별장을 짓고 자신의 쾌락만을 쫓던 어느 날 그 별장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구멍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구멍가게를, 자그마한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나 잘 돼서 물건을 매일 트럭으로 떼와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요, 퇴근에 들어와서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생활이요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자극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일부러 상품을 많이 가져오지 않고 그 상품이 다 떨어지면 손님들에게 이웃 가게로 가라고, 옆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요. 그리고 나서 틈틈이 소설을 써서 빙점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현상공모에 당선이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왜 쇠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딨냐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그 이유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한국 교회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큰 교회들이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지었거든요. 산속에다가, 깊은 산속에다가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지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기도원 짓고 수양관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가 세상으로 가는 일보다 산속으로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우리끼리만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수양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그럴 때부터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진 않았지만 큰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면 대부분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그렇지 못할 때에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거울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보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